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서론격으로 역사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사무엘상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 말씀 제일 첫 번째를 보니까 장소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배경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쯤이냐면 바로 전 성경인 사사기서가 끝나게 될 즈음 이 사무엘상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사사기서에 가보니까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즈음 맨 마지막에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두 가지의 사건이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똑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가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는데 어느 날 자기 재산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은덩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이것을 가져갔을까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냐면 이거 갖고 간 놈 가다가 자빠져라. 이제 온갖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훔쳐간 놈은 그냥 막 대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막 엄청나게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이제 미가가 그 욕을 듣다가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은을 꺼내는 거예요. 도둑놈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둑놈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저주를 다 받으려니 감당이 안 돼서 슬그머니 꺼내서 엄마 사실은 이거 내가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착 내놓은 겁니다. 자, 잃어버렸던 은을 찾은 엄마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뱉어놓은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할까봐. 돈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에게 그 돈은 사실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없어도 돈인데 그 돈을 찾으려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지금 다 아들이 받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돈을 도로 줍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이 그 돈을 쓸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은 또 어머니한테 줍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이 어머니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야, 그러면 그 돈 너도 쓰지 말고 나도 쓰지 말고 우리 내가 뱉어놓은 그 저주를 거둬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집에다가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한 사람 써서 제사장을 한 사람 써다가 거기서 우리가 빌어놓은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는 집에다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어떤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뱉어놓은 저주뿐만, 그걸 다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저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한 사람이 직장을 잃고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덥석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년에 옷 한 벌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 테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레위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직업도 없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하니 이 레위인도 솔깃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낙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잃어버렸던 돈도 찾았고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도 번듯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축복만 넘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단 지파라는 어떤 한 지파가,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자로 재어서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우리는 어디 가서 살까 하고 떠돌아다니던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600명이었으니까 그 인원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그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로 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좋은 땅을 주실 겁니다. 편히 가십시오 하고 좋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덕분이었는지 이 단지파가 갔다가 진짜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고 순해서 그 땅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자기의 터전을 삼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삽시다 하고 단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그 제사장을 우리가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군사 600명을 데리고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착 진을 딱 치고는 미가의 집에 차려놓은 그 제단에 있던 우상과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드라빔과 그리고 모든 것을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지파를 위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레위 제사장이 탁 등장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좋은 예언을 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서 이 집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 레위 제사장에게 제안합니다.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는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으냐. 그 자리에서 바로 스카웃을 해버립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번에 홀랑 넘어가 그 제사장을 찾아가기로, 그 단지파를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거는 미가의 가정의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일까요? 이 레위 제사장에게 감사한 일일까요? 이 사건을 기록했던 사사기에는요, 그 다음 곧바로 19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이건 더 가관입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이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자 행음하고 그만 집을 나가버려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레위 이 제사장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장인과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주기로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길이 멀어서 하루 묵게 됩니다. 근데 그 하루 묵는 그 동안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동네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 밤에 그 집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하는 그 차에 집주인과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지금 데리고 왔던 그 첩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밤새 이 여인을 농락하고 그만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고 나와봤더니 자신의 첩이 문지방 앞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죽은 여인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너무 끔찍하게요,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다 갖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았던 지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도대체 이 일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 지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일을 행했던 그 베냐민 지파를 가서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 죽여놓고서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또 여러 술수를 쓰며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는 일들이 이 사사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왕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몰았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들은 서로 발버둥치며 복받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온통 뒤죽박죽되어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가장 첫 번째, 가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슬그머니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또 다른 일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1절 말씀에 그의 조상의 4대까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의 4대 조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당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매년 명절이 되어지면, 6월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온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꽤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의 삶 가운데도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2명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한 집안의 두 여인이 갈등을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요. 그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정당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그게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처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던 은을 찾아서 감사했던 것은, 그 은을 찾은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갚으려고 신당을 차린 것, 그래서 제사장을 데려다 놓은 것,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에 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첩을 데리러 가다 찾아오는 것,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그 일을 알렸던 것,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 지파들은 그 죄를 짓는 그 한 지파를 없애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큰 해가 되었던 것 우리는 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가요? 그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무척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나에게는 재물을 2배 주었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받는 것보다 조금 더 2배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갑절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2배라는 뜻으로 사실은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원어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2개 콧구멍에 한 쌍만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한 목, 2목 이렇게 할 때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2개의 콧구멍 한 쌍만큼을 주었다라는 걸로 이제 이 원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70인경을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한나에게 한 몫의 양을 축복을, 한 몫의 재물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갑절을 주었다고 번역했는데 70인경에는 한목을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0인경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엘가나는 그를 사랑했으나 그에게는 한목밖에 줄 수 없어서 한목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온 가족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를 자르는데 어떤 단위로 자르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인원의 숫자만큼 조각을 내서 그 한 조각씩을 한 사람씩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의 풍습입니다. 제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인 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원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불인 나에게는 아들도 2명 이상, 딸도 2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각을 내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에 참여한 인원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 나에게는 분인 나 거, 그 아들들 거, 그리고 그 딸들 거까지 다 주고 한나에게는 뭘 주나요? 줄 게 없습니다. 자신의 목 한 목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2가지 해석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게 더 맞을까? 어떤 게 더 맞을까? 사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이 전체 본문에 적합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서 그가 더 이상의 축복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은 이집트에 있던 그들을 그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왕자에서 쫓아내는 순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일들을 행하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가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 지적 속에서 한나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몫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이후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몫을, 이스라엘에 대한 몫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몫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몫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몫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늘 혼란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그들 가운데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 있었던 그 혼란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즈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좀 더 건강.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추수감사절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그저 조금 농사지어서 조금 가져놓은 그것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함께 넘어왔던 모든 사람들 반 이상은 다 죽고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그것이 감사할 제목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했던 그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감사절이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았는가? 특별히 오늘 학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가 세상의 어떤 복보다, 세상이 받는 어떤 갑절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여러분들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 있었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슬며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